11절부터 18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귀한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가 시작된 지 7번째 됐네요.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영적 청진기를 들이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다면 여러분 통과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영적 청진기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영적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율법적인 신앙인지 복음적인 신앙인지 잘 도드라져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심과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과 충성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죽을 때까지 열심 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떠느냐,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과 충성만큼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던가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했는데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오늘 이 시간 영적 청진기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고 그럴 때 영적 청진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러분 감사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모든 사역이 사랑으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누구를 향해 던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인 너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논리를 하나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 심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도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 1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목록으로 나오게 되는데 26절부터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사망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죄는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가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죄다. 자,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리고 그 불경건함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해당하는 걸로 인생이 심판받게 됐고 결론나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느냐?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른 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감사 떠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사랑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는 잘한다고 그랬지만 감사와 용서와 사랑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몇 절 가지고 은혜를 받았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다시 읽고 돌아올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들은 옳다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사도 바울은 2장에 와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율법을 알면서도 부인한 죄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면서,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의 말씀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죄진 일이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일이 없고 정말 나 하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재밌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에 보세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은 무엇 갖고 심판하시느냐? 그들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무엇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이게 오늘 이해되면 오늘 설교 말씀은 끝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자기들은 허물이 없다 잘난 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6절과 21절을 읽을 거거든요. 6절 먼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을 모른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하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판단하시고 이방인도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고 핑계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판은 외모로 하지 않아요. 공정한 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율법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그렇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이제 18절로 가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냥 교회 나오나요? 주일날 올 때는요, 시간만 들이는 게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는 돈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헛된 것 헛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를 만나면 침착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앞에 침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침울해지거나 암울해지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되죠. 자, 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 항상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장로님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연말 당회 때 담임 목사님에게 해임 통보를 결의해가지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중직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주동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 불신임 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곳에 몇 사람이 참석을 해서 담임 목사 불신임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당회 안에. 근데 죄목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불신임하게 된 죄목이 뭐냐? 좀 놀래 보셔야 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죄. 큰 죄지요. 자,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죄는 담임 목사님에게만 행하는 겁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필요 없는 죄인가요? 그런데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켜가지고 목사님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목사님을 또 모셔왔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요,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정말 걱정이었더라면 장로님들이 먼저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먼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했어야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담임 목사 하나 쫓아낸다는 것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죄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아래에 있으면서 놓치기 쉬운 일들이 바로 뭐냐?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을 아주 극명하게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그런 질문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김석기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것도 제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맡겨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주심과 구원하심과 후회하심이 없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아멘하고 온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뭐냐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정말 제가 책임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분이나 계시는 교육자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우리 감리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교역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게 잘하고 계실 것이지만 저랑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면서 묻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감동 따라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이 있어야, 사랑함이 있어야 신앙이 후퇴되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직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물어야 할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냐고요. 그 일에 대해서 중심을 다하고 있냐고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요. 주님이 오늘 영적 청진기를 들이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최선의 길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감동이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받은 이방인들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인지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를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이방인은 상황이 달랐어요.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요. 유대인은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에 따라 행위가 판단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율법과 양심보다 우월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와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이 내 삶을 구원하셨고 내 가정을 변하셨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복음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라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믿음의 초보를 이제 입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사건들로 인해서 복음만이 절대로, 예수만이 절대로 구원의 기준인 것을 모든 교회가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지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양심의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도 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면서 지키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율법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뭐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도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모든 사람이 죄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하냐고 그러죠. 그런데 복음서를 읽고 복음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를 묵상하고 다음 장절로 넘어갈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총주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 의롭게 됨.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인데 이 의인은 예수의 생명으로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법의 아래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느냐?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일은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저녁에 꼭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할, 전도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불신앙이 죄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얘기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로 영혼을 이겨올 수가 없습니다. 칭찬하는 말로 영혼을 이겨올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밥이 맛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얕은 수준의 이야기 가지고 영혼을 이겨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부딪혀서 그 영혼을 깨뜨리시는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이겨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은 죄라고요. 죄인이라고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죄라고 하는 게 믿어지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싫어하지만 요즘에 새 가족들이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 예배도 오시잖아요. 이거 정말 아낀 건데 여러분 주일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 전도 나갈 거예요. 왕장로님 또 전도 나가게 하신다고 응원해 주시느라고 시청해가지고 이게 포대하고 막 찢기하고 100개씩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거절감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강원랜드에서 길거리 전도하면서 정말 많은 날 좌절을 느꼈어요. 정말 다음 주에는 오지 말아야지, 정말 지고 못하겠다. 왜 하필이면 여기 이곳에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 괴로워요. 안 나가면 괴롭고 나가면 힘들고 말이죠. 내려오다 보면 다음 주는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안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면요 안 나올 수 없게 된 게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느 방법에서 만날지 몰라요. 기대해 보세요. 새가족 양육을 하는 고영강 사모가 와가지고 오신 성도님도 울고 자기도 울었대요. 그 짧은 시간에 뭔 얘기를 했길래 서로가 울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유성정 장로님 그 댁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을 하나 있는데 거기서 건축업을 하시는 대회인데 아내는 커피도 하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를 8년 동안 왔다 갔다 했대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지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서 3달 동안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건축업을 하다가 큰 부도를 내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배신감도 느끼고 정말 일어설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정말 뜻밖의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제를 주면서 하나님은 아저씨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삶에 소망이 생겨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전도대들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다음부터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그 예수를 잊고 살았노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그 말씀을 물으니까 그때 생각이 난다고 그 연세 드신 60 넘으신 어르신은 아니시네요. 아저씨네요. 집사님이셔. 펑펑 우시더래. 왜 그렇게 눈물 흘려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요 나의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진 자 갖지 않은 자나 다 심판 아래에 있다. 아무리 종교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은 율법대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대로 심판받고 오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에게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잘못 깨닫게 되는 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옳은 일, 착한 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두 번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잘못 읽었네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13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14절도요.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지금 뭘 지적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 이방인들의 죄를 막 지적을 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거짓되고 우상숭배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누가 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찌른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처럼 자기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권력 앞에 기웃거리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어떤 죄예요?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지배욕, 쾌락욕.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한 신앙의 습관에 젖어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본질에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 지금 유대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고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데, 목사들은 필독서로 목민심서를 읽어야 돼서 제가 목민심서 1권, 2권, 3권이 다 제 코지에 있거든요. 그 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책에 반하면 풍수집의라는 책이에요. 요즘에 저 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기에 그럴까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풍수집이라고 하는 저 책을 쓰셨는데, 풍수지리에 대하여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런데요, 풍수지리를 찬양하는 책이 아니라 풍수지리의 병폐를 지적하는 책이었다고요. 조선 후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조선시대에 세 가지 가장 큰 소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맷자리 소송이에요. 이것 때문에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왜? 조상의 묘 잘 쓰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권력자나 서민이나 조상의 묘 잘 쓰려고 싸우다 보니까 소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묘자리를 쓰는 풍수의 이치라고 하는 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산송이라고 그래요. 산으로 인해서, 맷자리로 인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님이 허구다, 밑자리를 잘 써가지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썼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풍수 사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이미 조선시대 후기에 이런 책을 통해서 민중들아, 백성들아, 서민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 소송이고, 세 번째가 노비 소송이었거든요. 네? 폭행치사 사건의 절반이 산송, 맷자리 쓰는 이야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본수, 풍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풍수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왕족이었거든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철학이 뭐냐, 자기들의 왕족의 권세를 위해서, 후손의 왕권을 위해 가지고 어디다 썼냐면 땅과 산과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곳에 썼는데, 좋은 곳에 갖다 쓴 왕족은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풍수사상인 걸 정약용 선생이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니들이 그렇게 옳다고 여기는 율법 따라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틈타 들어왔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된다, 복받는다, 조상이 덕이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풍수지리의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미 조선시대에 벌써 풍수의 그릇됨, 풍수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 것,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풍수지비에 조선에 망한 것은 풍수 때문이다 라고 써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아닌 것들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성경의 진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수 때문에 쏟고 썩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도적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덕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사람의 탐심을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줬다는 건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양심의 선함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데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교회 나가야지, 주님 기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마음은 원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너 유대인들아,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이방인들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양심조차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사오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했다. 이 복음 안에 있자. 오늘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게 뉘앙스, 어감이 달라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유대인들을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찌르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맞춰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처럼?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오늘 교훈은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카롭게 너 이방인들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화살은 누구를 향하여 들려지고 있느냐? 오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오래 했게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언제 빠졌는지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야성, 복음의 본래적인 것,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번 행축에 이 복음의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전도 행적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정말 순수한 능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 잘 못 보셨겠지만 이름 불리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시냐고 저는 물어봤죠.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조미숙 권사님이랑 그렇게 그냥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지. 어제는 지난 주일날은 평택에서부터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오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찬양 부르는 모습과 은혜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무기력하여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졌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예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 감추어졌던 것은 알려지고 숨겨졌던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